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은혜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코의 소설가 카프카는 말하기를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토끼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인쇄된 글씨는 어떤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 글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에 임할 때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말씀에 되시는 예수님은 일상의 삶에 사로잡혀 믿음의 비전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의 숨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정관념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 잘못된 삶의 방식을 깨뜨려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주목하고 마음에 새게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들리십니까?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시작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시작.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 제자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들이 어부의 일을 하던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삶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 변함이 없지만 대신 그들을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주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설거지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차로 운전을 하고 갈 때 주님을 날 부르시고 어느 장소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향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요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탐험가가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이 불편한 사막에서 왜 나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도 탈출을 해봤지만 10일에서 20일 정도 주위만 돌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탐험가도 똑같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탐험가는 열심히 걸으면서 3일이면 이 사막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험가는요 마을의 청년에게 당신이 어떻게 탈출하려고 했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청년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열흘을 걸어서 도착한 목적지는 다시 그 마을이었습니다. 탐험가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분명 자기가 걸어갈 때는 3일이면 충분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탐험가는 밤하늘의 북극성을 딱 보고 방향을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별을 보고 방향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북극성을 보고 걸으면 사막 탈출할 수 있는데도 별을 보지 않아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일상 속에 갇혀서 물고기를 낳는 삶에 만족하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그는요 수산궁의
머물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안한 삶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와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은혜와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파괴된 도시,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늙은이와 어린아이, 부녀자들만 남아있는 그곳에 돌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히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곳에 돌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형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느헤미야의 선택은 너무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행복을 포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시 성벽 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며 진정 은혜와 형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붙드셔서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그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세상의 물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의 형통의 물고기를 낚길 원하는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삶 속에 어떤 축복의 증거도 형통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북극성 되신 주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갑시다. 그분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고통과 염려와 눈물 속에 은혜의 생수가 부어져서 축복과 은혜와 형통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 요한 또 누구요?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을 붙들고서는 주 예수는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물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는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의 서신 속에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유익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진정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제 쳐다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어. 내가 어떻게 내려놓고 살지? 여기 좀 봐봐. 얼굴이 막 그냥 이그러져. 여러분 이구지구 안고 가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거기서 얻을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가랴 2장에 보면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어디에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서 빨리 도망쳐라, 다급히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급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지금 바벨론이 완전해 보이지만 앞으로 그곳은 재앙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땅이야말로 안전하고 편안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멀지 않아서 바사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몰하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듯이 어서 도망치라, 어서 도망치라, 어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눈에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해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위험해 보일 수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땅추로 보일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가졌고 다 사업장도 가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완전히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절망의 바벨론을 머물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절망의 바벨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망치라. 야야,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너는 죽는다. 주의 음성을,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저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절망의 바벨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망치라. 고 부르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던 이 땅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있다면 산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절망의 바벨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망치라. 여러분 생각에 그 무엇을 여러분을 찾고 있다면 빨리 물리치고 도망 나와라.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도망쳐라.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사람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눈을 깜빡임으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깜빡. 아주 작은 먼지가 들어와도 아픔을 느끼고 눈물이 나와서 먼지를 씻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살펴주셨어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위험할 때도 아프고 힘들 때도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천천히 지키셔서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그분의 손만 잡으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죽는다? 죽었다 하는데 죽은 사람 없어. 여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또 일어났어. 그래서 또 우리도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생활을 겪으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어디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를 만나고 호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의 먼지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눈물로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납시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치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자, 이 말을 헬라어로 라파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또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 위에 하늘의 충만한 능력과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손길 안에서 영광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